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11월 첫 책 소개는 척 드그로우트의 나르시시즘이 교회에 올 때, 영어 원제는 When Narcissism Comes to Church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척 드그로우트는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사진에 나와 있죠. 네, 웨스턴 신학교라는 미국의 신학교의 목회 상담학 교수님이시고요. 박사학위가 있으시지만 또 상담 치료사 자격증도 있으셔가지고 상담 치료사로서 굉장히 오랜 기간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특히 교회 맥락 속에서 상담 치료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오래 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이제 이런 책을 쓰셨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나르시시즘이라는 문제가 한국어로 하면 이게 자기애성 성격 장애잖아요. 자기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그런 성격 장애인 거죠.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인지 어떻게 보면 역으로 반증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을 때 기억하면 좋은 점은요. 일단 첫 번째로 책이 가진 문제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은요. 나르시시즘에 대한 얘기가 맞습니다. 근데 단지 나르시시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르시시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생겨나고 어떤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가 되느냐, 어떤 사람들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지게 되느냐를 추적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읽기 전에는 나르시시스트들은 나랑은 다른 사람들이고 뭔가 특별한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사실 정도의 차이이고 이게 어린 시절의 경험의 차이이지 내 안에도 나르시시스트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약간 섬뜩한 것도 있긴 했는데, 어쨌거나 이 책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어떤 특별한 정신병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단지 어렸을 때 누구나 다 체험을 받아야 하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사랑받아야 하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부모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그런 욕구들이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정상적으로 채워지지 않거든요. 환경이 불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욕구들이 정상적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어린 시절에 특별히 정상적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이들은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나는 존재 가치가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존재 가치를 찾아야 살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어린 시절에 깊이 있게 뼈저리게 경험한 그 자기의 존재 가치 없음이라는 그 슬픈 현실을 가능하면 외면하고 가능하면 피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더덕더덕 자기 몸에 붙여서 자기 자신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렸을 때 그래도 부모의 사랑을 어느 정도 받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돼서 이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 형편없고 쓸모없는지 자기의 본질이 보일 때 그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데,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럴 용기조차도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하고 직면하는 거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냐? 어렸을 때 자기 자신의 가치 없음에, 존재감이 없음에, 존재 가치가 없음에 대해서 너무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를 직면하면은 자기가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는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마구마구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하는데, 여러 가지 전략을 동원하는데, 그게 바로 나르시시즘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를 기억하시고 이 책을 읽으신다면, 이게 단순히 어떤 특별한 어떤 나르시시스트라는 그룹에 속한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책이 아니라, 이게 사실 우리 모두에게 사실 어떤 시사하는 바가 큰 책이구나라는 거를 아마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의식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책의 구조와 얼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2, 3장은 나르시시즘의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4, 5, 6장은
나르시시스트 목회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다루고, 또 나르시시스트적인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게 4, 5, 6장에서 다루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7, 8, 9장에서는 영적 학대에 대해서, 영적 학대가 사실은 이제 나르시시스트 목회자들이 어린 시절에 경험한 것이기도 하고, 또 이들이 교회라는 그 컨텍스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영적 학대에 대해서 다루고, 또 8장과 9장에서는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치유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이렇게 다루는데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장 제목과 다루는 주제들은 3장과 9장을 들 수 있어요. 3장은 일단 나르시시즘의 이해에 속한 장인데, 여기서 이제 이 장 제목이 나르시시즘의 9가지 얼굴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애니어그램이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있어요. 이게 애니어그램이 사람의 성격을 9가지로 분류해서 각 사람이 어느 성격 유형에 속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성격 유형 검사인데, 이 책의 저자인 척 드그로우트 교수는 애니어그램의 9가지 성격 유형을 나르시시즘의 9가지 얼굴로 약간 발전시켜서 연결시킵니다.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 책,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9가지가 어떤 것이었는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애니어그램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애니어그램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아시는 분들, 혹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점을 고려하시면서 이 책을 읽으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9장에서 나르시시스트에게도 변화는 가능합니다라는 제목이 이제 9장의 제목인데, 이것도 재밌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담 치료사들은 나르시시스트들은 변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이 나르시시즘 시리즈로 처음 서평을 했던 먹잇감을 잡자라는 그 책이 있었는데, 먹잇감을 잡자는 그 책에서도 사실은 그 책의 저자들도 나르시시스트들을 고치는 거는 사실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척 드그로우트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고 이 책을 펴서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그냥 단지 나르시시스트라는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람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모습, 사람이라면 다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비정상적이고 약간 이상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적어도 이런 모습들을 다 갖고 있다라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책이고, 그런 면에서 내가 어떤 면에서 되게 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를 한번 비춰보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그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평 쓰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